저희들에게 또 꼭 필요한 동영상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백병원에 그 우종원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칭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하는 중에 어떤 이제 여인을 이제 지목을 했어요. 지목을 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 중에 그 여인을 지목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저 여인을 보니까 정말 오늘 인상이 너무 우아하고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또 보니까 유머스러워서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것 같습니다. 또 인성이 뭐 선하고 순하게 생겨서 마음이 참 착할 것 같습니다. 착합니다. 이렇게 아주 붕 띄우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분한테 물었어요. 지금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지금 듣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면 거짓말보다도 더 좋은 에너지, 즐거움을 그 사람에게 준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배려한다라고 할 때 그 중심이 내가 아니다. 남을 생각하는 것일 때 어떤 때는 내가 정직하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게 이야기하고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뭐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런 배려의 삶을 사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의 출발은 그 사람을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높여주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작년 3월 달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설교를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싸우라. 이번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정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얻기 원하는데 오늘 세 가지 면에서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싸우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사람, 죄의 사람, 욕심의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여기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피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쫓을 것도 있고요. 싸울 것도 있고요. 취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그 다음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믿음을 선한 증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 세 가지 면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 믿음이 없습니다. 또 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러는 분도 있고요.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교회만 다녔지 하나도 모르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특권이고 좀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내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속에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기를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안진병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묻고 질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알라,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우리가 해답을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찾고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생각해보면요, 나에게는 나를 가장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가장 비판해요? 내가 나를 비판해. 내 마음속에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비판해.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야, 너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너 뭐도 나쁘고 뭐도 나쁘고 잘못된 습관도 있고 내가 나를 비판해. 사실 나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 잘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사춘기라든지 또 자녀들이 또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참 말을 잘 안 듣는 편이에요. 근데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생각해 보면요, 아, 내가 뭐 하겠다 그래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할 것처럼 뭐 그러다가도 실제로는 못하는 사람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말 안 듣는다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나를 잘 못 돌보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나를 잘 못 돌보는? 내가 나를 잘 못 돌봐요. 뭐 우리 개나 고양이 있으면 뭐 아프면은 약을 언제 먹이라 그러면은 그 개, 고양이 그 아픈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잘 먹어요. 우리 개, 고양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윤종래 권사님 생각나는데, 개 죽었다가 바깥에서 무슨 뭐 울어서 무슨 일인가 봐서 큰 일이 난 줄 알고 갔더니 아침에 개가 그렇게 애끼던 개가 돌아가서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개는 잘 돌보는데 의사들이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약을 처방해 주는데 약을 제대로 안 먹는 사람이 많대요. 저는 약을 처방 받았는데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또 다시 먹어야 되는지 그럴 때가 있어요. 약 안 먹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약도 믿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챙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잘 돌본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처럼 자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기를 못 돌보는 거예요, 사람. 그 다음에 뭐 신문에 보면 사고 나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사고 많이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제일 사고 많이 쳐요, 사실은. 뭐 빠뜨리고 말이에요. 저도 지난 주간에 사고 쳤어요, 사고 쳤다. 우리 애들이 아빠는 사고만 친다고. 하여튼 뭐 별다른 건 아닌데, 제일 사고 많이 치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돌이켜보면 뭐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뭐 하여튼 사고 많이 치는 사람이 나요. 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고치고 관리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제일 불평 많이 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이 골칫덩어리요, 사실은. 골칫덩어리요.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 와서 이렇게 옷 잘 입고 앉아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만드셨는데 누구죠? 맨 처음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래 좋아서 그 에덴 동산을 또 만들어가지고 먹는 것도 뭐 모든 거 걱정 없이 다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인간은 유혹에 약한 동물이요, 사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배운 것 같아도 눈에 뭐가 보이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사람들의 삶은 다 고통이요, 수고요. 참 고난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것 같지만 고난과 아픔과 수고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인간을 만든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인간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인간이 최초로 만든 인간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랑해서 최초로 만든 인간이 누구라고요? 가인과 아벨. 근데 최초로 만든 인간이 어땠어요? 살인했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를 짓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인하니까 아, 저 사람 살인했다 그러지만은 우리도 전쟁터라든지 살인의 순간이 되면 살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과 구원의 갈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앉아서 뭐 떡볶이도 먹고 그리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TV를 보다가 할아버지가 야 철수야 너는 여기 앉아 쉬어라. 나는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방에서 좀 잠 좀 자야 되겠다.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철수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자친구 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전화 벨 소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벨 소리를 뭐라고 했느냐 전화 받아라. 전화 받아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철수가 순이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았어. 전화 안 받아. 기분 나쁘면 전화 안 받잖아요. 전화 안 받아야 되겠다. 순이가 전화하는데 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해야지.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전화 벨 소리가 전화 받아라. 전화 받아라. 어린애기처럼 해서 전화 받아라. 전화 계속 울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나오더니 야 애 목 쉬겠다. 전화 좀 받아라. 애 목 쉬겠다. 사실 이 전화 요즘은 이 전화기 시대인 것 같아요. 전화 속에 뭐 TV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상대방 얼굴도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전화기가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인터넷도 되고 뭐 정보도 알 수 있고 길도 알 수 있고 누르면 어디 가는지 다 전화가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저 위에 세대, 저부터 시작해서 이 전화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전화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조금 해서 모자라면 우리 안전도사님 찾아서 묻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근데 전화기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전화기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불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또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또 전화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착하고 뭐 훌륭하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참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심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혹하는 일도 많고 불법도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참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러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뭐하는 자는 견디는 자.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칼잠 잔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칼잠 잔. 이 칼치는 이렇게 서서 잔다고 해요. 보지 못해. 은빛 칼치들이 이렇게 해서 잠을 자는데 서서 잠을 자니까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겠어요. 그래서 잡히면은 칼치는 바로 죽는다고 그래요. 잡히면 칼치는. 밴댕이 있어요. 밴댕이라고 하는 것들. 소갈머리, 밴댕이 그 밴댕이 속이 좁다는 거죠. 속이 좁은 사람은 소갈머리 밴댕이라고 그러는데 밴댕이는 속이 좁아가지고 그물에 그냥 걸리기만 해도 죽는데요. 그냥 다치기만 해. 속이 상해가지고 참지를 못한다. 그냥 터치만 해도 죽는다. 그래서 소갈머리 밴댕이, 속이 좁아서 속이 견디질 못한다. 근데 잉어는 잡아가지고 바깥에 내놔도 몇 시간씩 있다고 그래요. 잉어가. 근데 잉어는 어디 사느냐? 연못 같은 데 사는데 아주 진흙탕 같은 데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흐트리면서 이렇게 깊게 진흙탕 아주 지저분한 밑에서 산다고 그래요. 근데 잉어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어떤 때는 폭포를 타고 올라간다고. 그걸 자라면 1m 정도 자라게 되고 또 다른 거는 그냥 화가 나서 잡히자마자 죽는데 이거는 잡혀도 나와도 몇 시간씩 그렇게 힘이 좋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속 좁지 말고 속을 활짝 넓히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칼치 교인도 없고 밴댕이 교인도 없고 우리는 잉어 같은 교인이 돼야 되는 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더니 누구예요? 이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왕 되기 전까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는데 사울 왕이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신앙에도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욥이 갑자기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막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상하게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한 번 쓰고 오는 게 아니라 오면 또 오고 또 온다고 욥처럼. 욥 보면 그래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우리는 요나처럼 막 도망가고 싶어요. 보기도 싫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라이프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도망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도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생각하면은 사고 친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우리아 장군의 아내에서 우리는 사고 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고 쳐도 다윗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떤 때 우리는 살다 보면 사고 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러다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고백하고 돌아오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됐어요. 가룟유다는 양심적인 것처럼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고민만 하다가 스스로 포기하니까 마귀의 이끌림을 받게 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또 장로님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권사님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뭐 그냥 교회 다니면서 계속 듣는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또 교인들이 이렇다는 이야기.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아니 이야기 듣고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는 들려도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돼. 그게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믿음은 지켜야 돼.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제는 뭐 기다려야 돼 보니까 우리 교우들은 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믿음의 상급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을까?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대단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선한 증거,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라고, 이 좋은 것 알게 하라고. 아니 세상 쫓아가 봐야 그렇잖아요. 좋은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세상은 쾌락, 어떤 사람은 고통과 아픔을 잊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가지만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면 허무한 것이 쾌락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삶이 그런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려워서 쾌락을 쫓아가고 좋은 걸 쫓아가지만 그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절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 했어요?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그냥 쓱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좀 쓰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뭐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구원의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좋은 목회자가 어떤 자가 좋은 목회자일까, 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또 능력 있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일까. 전도를 잘하는 목회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 훈련을 잘 시키는 목회자가 참 훌륭하다. 내가 이런 걸 좀 미리 알았으면 옛날에 좀 터득을 해서 전도에 대한 훈련을 좀 많이 받아서 전도 훈련을 좀 많이 시켰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좀 자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 은혜의 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능력 있는 믿음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때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정말 놀라워요. 이때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일, 또 복음을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희근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위에 이웃을 초청해야 되겠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주위에 다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초청하고 더 전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교우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좋은 믿음을 주위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